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각 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문맥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지금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그에게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앞장서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는데 선봉에 서라 하고 그들을 이제 권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 성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아침에 아주 길게 2장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의 그 넓은 평지에 머물면서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첫째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맞닥뜨리게 될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라합은 이 정탐꾼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장면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그 40년 전의 이야기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시며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또 한번 마음 깊이 읽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 가는 초행길,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들의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인생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이 될 때에 그 삶이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속에 2025년 또 한 해를 살아야 되지만 매년 그렇게 살아왔지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마음이 아니라 2025년의 이 내 인생길을 여호와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이 2025년을 살겠으니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길이 막히면 그 막힌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모든 길에 있어서 모든 대적을 이겨 승리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나의 인생의 삶에도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연초에 기도하는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뜻을 살펴보면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납니다. 머물렀던 이 모압 평지 시딤 땅을 떠나서 이제 요단에 다다라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그 유숙하는 그 기간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단강 물이 가득하여 그 시기가 요단강 물이 넘칠 만큼 그 강이 가득 그렇게 물이 차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대충 한 200만 정도는 됐을 거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배도 없이 그 넘치는 요단강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영을 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장정들이야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몇 사람 건너갈 수 있을 수 있어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라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흘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또 막혀있는 요단강 앞에서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탄식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우리 아이들하고 연세 많은 이 노인들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했던 40여 년 전에 그 부모 세대의 모습하고는 달리 여기 지금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흘 동안의 요단강 앞에 이렇게 유숙하는 동안에도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며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면 당신들도 그 언약궤를 이제 뒤따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면 된다. 이 요단강 물이 가로막혀 있어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너희들은 따라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명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40년 세월은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모세로부터 말씀 훈련,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언약궤와 뒤따르는 그 거리를 2000규빗 정도는 떨어진 채로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여기서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대충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1규빗 그러면 한 45cm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2000규빗 그러면 9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의 한 1km가 조금 안 되는, 그러나 900m 정도의 거리를 간격을 두고 뒤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경학자들은 이 4절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언약궤가 앞서가면 한 900m 정도는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라,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 존전에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함을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너무나 가까이 따라붙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900여 미터 정도는 떨어진 뒤에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앞서가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여러 주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이끄실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문맥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언약궤를 뒤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나는 뒤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마음 깊이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뒤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고 난 후에 이제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너희들이 볼 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테니 너희들은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결하게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려면 너희들 마음에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결해져야 한다. 거룩한 마음이어야 한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을 준비하여 늘 마음이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도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서 건너라.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맨 선두에 서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짊어지고 그 앞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욱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담대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 모두가 너를 높여 이제 너를 뒤따르게 될 거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니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기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서 있어라.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단강 물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 법궤를 짊어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발로 그 요단강 물을 밟고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물이 갈라져 이 땅이 마르게 될 거고 너희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가나안 족속들, 여기 10절에 보면 7개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7족속의 이름은 바로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반드시 너희 앞에서 이 가나안 악한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자,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 앞에 법궤를 짊어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면 그들이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게 됐을 때 벌어지게 될 기이한 일들,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흘렀던 물들이 멈춰서게 되는 이 기이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너희들을 보다 먼저 가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기도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편의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또 알려줍니다. 11절에서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먼저 너희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보게 될 이제 4장의 말씀에서 이 12명에게 주어질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내일 4장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강 그 물에 멈춰 서게 되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춰 서면, 그러면 그 순간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요단강에 그 길이 열리게 될 거다. 땅이 드러나고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을 건가 말 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믿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요단강을 통과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둘로 갈라 거기에 땅이 드러나게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내게 길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차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이 우리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길을 내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나로 하여금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말씀한 그대로 언약궤를 짊어진 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물이 가득 넘칠 만큼 그렇게 가득한 요단강 물이었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자 이에 곧 이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그리고 앞으로 흘러갔던 물들은 이제 사해, 아라바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물이 멈추자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17절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또 한 번 기도하기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내 삶의 길이 열려지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의 삶 속에 계셔서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이 굳건해짐으로써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멈칫거리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0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건너기 힘든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로 하여금 2025년 또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앞서 가시는 대로 뒤따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3장이 2025년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길을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마음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올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결정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언약궤를 뒤따르는 백성들은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요단강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게 되고 그 요단강에 땅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성결하라 말씀하시기에 언제나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을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싸우니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을 요단강의 길을 내시듯 우리의 인생길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이하신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